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베드로파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여러 파가 생겨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세례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세례를 준 이는 예수님이 준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파, 예수님파밖에 없다. 한 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해라.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세례를 다 거의 이렇게 받으시는데, 세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죠.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성도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 그 목사님 파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세례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 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은 우리는 다 예수님 파밖에 없어요. 이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주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진품 명품으로 따지면 진품은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그게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예수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확증하고 확인하는 의식으로 갖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라는 거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가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셨느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어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죽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어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려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요 부활의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합해 주신 거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동일시 해주셨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해주신 거예요. 동일화가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에 우리들도 동일시되게 하셔서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끔, 하나 되어 죽게끔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게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기 로마서 말씀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어서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사람들은 노아의 그 말을 믿지를 않고 방주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고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8명 식구밖에는 없었어요.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거하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그 물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였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은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죽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 물이 방주를 물에 뜨게 해가지고 뜨게 해서 그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게 세례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건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그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는 심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뜨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이 다 죄지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우리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들어오니까 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죄가 말이죠 다 그 영혼을 죽였고 또 더 멸망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들어온 우리들을 이 죄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그 죄에서 죄를 밟고 구원받게끔 이렇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런 세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 예수님 안에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 주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유로 설명해 볼 수도 있는데 꼭 똑같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좀 엇비슷하게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육신을 자동차나 또는 기차나 비행기나 배나 이런 거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동차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는 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인생길을 달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잡고 우리가 운전을 해가며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운전에 가다가 뭐 부딪히기도 하고 빵꾸도 나고 뭐 사고도 내고 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우리 육신이라는 자동차를 이끌고 운전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서 뭐 잠을 자고 있든지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금 운전하고 계시니까 믿고 말이죠 그냥 평안하게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을 믿고 평안하게 주님 따라만 가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 주신 세례를 받아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 성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고 어떤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되겠고 어떤 뜻을 품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뜻을 품으며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운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뜻만 우리가 뜻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거를 잘하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운전해가고 예수님의 운전을 방해를 하지 않게 돼요. 방해하지 않으면 주님이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복된 길, 평안의 길, 형통과 승리의 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만에 우리는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서 다 예수님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니까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만 품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은 같은 생각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 뜻이 있고 예수님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에 가실 거니까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주님 생각, 주님 마음, 주님 뜻 생각하고,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뭐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뜻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뜻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끌고자 하는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과 승리의 길로 운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다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뜻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마음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뜻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는 그냥 막 즐거워하는데 난 너무 우울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 저렇게 즐거워야지, 나는 우울한데. 우리는 마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고집할 수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끌어가는데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만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기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진짜 터지고 깨지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런 거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도 같은 그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만 가지고 순종으로 가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 따라서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그 길로 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은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 품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운동대를 잡고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가족들은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영적 그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온 가족들이 진짜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 생각하며 그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따라서 육적인 그런 어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진짜 주님이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는 누군가가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또 생각하면 난 주님께 순종할 거야, 이 길로 가는 그 누군가가 가정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면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부모가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자기 뜻 따라 자식 키우려고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 생각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갈 때 주님께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도록 멋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 중에서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그 일을 해야 돼요. 대개 보면은 남편이 하는 집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내가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면은 그 남편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아내의 믿음이 더 그래도 단단하고 좀 인내와 끈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게 재료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푸석푸석 하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믿음도 단단하고 인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여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내가 역할을 하든 남편이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은 가정에서 누군가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늘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 따라 주님께 난 순종하며 가는 그 길로 간다면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다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성도는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이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이것이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운동체를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걸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운전에 방해받지 않고 말이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참 많잖아요.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셔서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 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모님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미래의 힘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항상 품기를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